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만 가르쳐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에게 가장 인간이 두려워하는 불안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역시 죽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살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 이건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는 다 인정을 합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100년 전에, 150년 전 아주 사람들이 장수를 하면 120년까지 어떤 사람이 살더라고요. 근데 자, 15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 있느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위에 모든 선조들이 죽었듯이 우리 역시도 우리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으로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근데 문제는 마음으로 별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금요일 날 제가 1984년에 결혼하고 바로 일본을 왔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또 갔다가 1990년대 하나님이 이제 정말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억지로 일본을 이제 인도를 하시기 전에 저는 결혼을 해서 요코하마에 1984년에 이제 살면서 일본 말도 모르고,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도 없고 한국 교회도 없고,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일을 하면 아침에 가서 정말 늦게까지 이제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오면 저는 하루 종일 너무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었어요. 사람 목소리가 그리워서. 그래서 이제 텔레비를 틀면은 어느 정말 예쁜 아이돌이 막 그냥 춤추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은 전혀 모르죠, 일본 말이니까. 근데 제가 보면서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인형처럼 예쁘게 생겼나, 이렇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참 예쁘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 좋아, 나름대로 어머 참 예쁜 사람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저께 금요일 날 그 연예인이 원인도 없이 죽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날도 콘서트 하는 날을 정해놓은 날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예고 없이 올 수도 있구나, 아직도 젊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게 정말 남 얘기가 아니고, 저는 요즘 이렇게 집에서 가끔씩 혼자서 정리를 할 때가 많아요. 짐 정리도 하고 꽃 정리도 하고 버려야 될 거 빨리빨리 버려놔야지, 만약의 경우 주님이 나 언제 불러 가셔도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 정리한다고 힘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이제 이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참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는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이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이렇게 옛날처럼이 아니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사람은 누구나가 한 번 죽는 것, 이것은 정한 건데 그 모든 사람이 이제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인정을 하고
이제 각자의 이제 생각대로 가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 그러나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저는 일본에 와서 이렇게 전도를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이렇게 앉아 계신 분 혼자 계시면 이제 가서 말을 걸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항상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일본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거의 제가 만난 분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와 그거는 모르겠다. 근데 죽어봐야 아는 거지. 땡 그래가지고 죽어봐서 알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일본에서 믿는 800만의 신이 아니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나 기본적인 거 이거 뭐 누구나 다 우리 아는 얘기인데 왜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 전에 다녔듯이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어쨌든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는데 오늘 일부의 이유를 알았어요. 왜 이 복음을 물론 우리에게 다 주님이 필요한 말씀이시겠지만 일부의 어느 남자분이 오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오늘 혹시나 이분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토요일 날 어제 이제 열린 모임 때문에 온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어이고 남자분이 여러분 참 은혜죠. 저 오늘 아까 셀 리더들도 셀들이 이제 모여갖고 아까 그 조금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는데 참 이 그 나이에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것도 은혜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냥 울음을 막 알았대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분의 얘기를 어제 듣고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진짜 눈물을 막 머금으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시면서 입을 꾹 물고는 막 그 울음을 참으시는데 저도 따라서 눈물이 나고 기다리고 있던 우리 세일원들도 다 같이 눈물이 났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 복음, 이 정말 굿뉴스, 이게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이걸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구나.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과 제가 오랜만에 어떤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마지막 때 열린 모임을 쭉 준비를 하고 저희들이 이제 가서 한 9명이 모여서 이제 그 남편을 전도를 하는 거죠. 남편분에게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벌써 보니까 남편분이 잘 익은 고구마처럼 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젓가락만 꽂으면 이제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편분이 먼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좀 시간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미 성경을 딱 사놓은 거예요. 저기서 사놓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모인 우리 일본 자매들이 한 6분이 제가 그날도 참 감사하구나 싶은 게 6분이 다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와서 예수님을 이제 만났죠. 예수님을 막 믿고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막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왔었어요. 처음 왔는데 첫날 와서 메시지 설교를 다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막 설교를 듣는데 너무너무 이상했대. 막 눈물이 나갖고 우리는 우는 게 은혜잖아. 그죠, 여러분? 근데 처음 교회 오니까 내가 울면 안 된다 싶어갖고 막 입술을 깨물고 이제 참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났고 며칠 지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한다 그러길래 세례식은 뭔가? 이렇게 이제 나 한번 구경해 보고 싶다. 그야말로 구경이죠. 그래서 구경을 하러 왔다가 그 세례식을 보고 그렇게 울었대잖아요. 우는데 그 옆에 있던 어떤 자매님이 1년 뒤에는 당신이 저기에 들어가서 세례식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나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 자매가 그동안 양육을 받더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세례식을 받게 되는 거죠. 받게 되는데 그 목요일 날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남은 생을 뭐를 위해서 돈을 좀 더 벌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와서 처음 들었는 얘기가 있대요. 인생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국 분 계신 분 중에는 우리는 교회를 안 다녀도 한국 사람들은 영생이 있다는 얘기는 자주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원체 믿는 이 분위기 속에서 자라서 눈 뜨자마자 뭐 영생이 있다 이걸 이제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는데 목요일 날 영생이 있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 들었다는 얘기에 제가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여기 일본이구나. 여러분 여기 일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일본은 여러분 0.2% 겨우 믿을까 말까 하죠. 이 0.2%가 겨우 교회는 주일날 가는데 그 마음에서도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했는데 우리 교회를 일본에서 세우셔서 이렇게 자매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한다고 막 전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어제도 그렇고 다 일본 사람이 전도를 이제 하잖아요. 그죠? 참 그거는 감사한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 기도하고, 우리는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지금은 막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막 일본 사람들이 전도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이것은 진리로,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거고 죽은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믿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빛 대신 예수님께 점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오늘 28절을 우리 한번 봅니다. 여러분 본문의 28절 한번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오늘 주님이 심판이 있으니까 정말 깨어서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초림에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은혜 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데, 아직 두 번째 주님 오시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 오실 주님은 그 죄와 상관없이 이제 죄인을 구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된 자를 위해서 주님은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그냥 나 천국에 가는다,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잘 복음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옛날에 그렇게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아야지 하는 얘기에 복음은 뭐야,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했는데, 저도 요새는 어디를 가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복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나 혼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게 아니고 복음을 알아야 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로 씻음, 우리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여러분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들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너희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항상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사람처럼 뒤통수 치고 막 모르는 척 했다가 그냥 욕하고 다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알려주셔요. 먼저. 그래서 선악과를 너희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은 정령코 결코 너희들은 거기서 분명히 너희들은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것만 먹고 싶어지는 그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영적인 죽음 안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회개치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영적인 죽음 가운데 우리가 놓여졌기 때문에. 그리고 노아의 방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너무나 죄가 이제 성대하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겠다. 노아 가족에게 너희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한 80년 되고 어떤 분은 100년이라 그러는데 그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이제 이르니까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다. 이제 비가 온대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나 그 시대의 사람은 비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않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들은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본 적도 없는 예수님 다시 오신데 누가 그걸 듣겠냐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때에도 80년이나 100년이나 그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인구를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한 80억 정도가 있었대요. 그 당시 노아 시대에 80억, 우매요 후예요 그냥 막 낳고 이래서 80억 정도가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났어.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것을 이사야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말씀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리고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내가 가까이 올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이제는 자다가도 깰 때라. 이렇게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듣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사실, 이걸 우리가 정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제가 이제 목사님 그 목사회가 있어서 그때 가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때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 점수를 100점을 받은 적이 없대요. 그렇죠, 여러분. 수학 100점, 영어 100점 그러면 꽤나 이 실력이 좋아야지 받잖아요. 근데 100점을 받은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전체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또 너희들 공부를 안 하니까 한번 100점을 빅세일 이제 100점 맞게 이제 이렇게 그 문제를 내겠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것만 공부하면 너희들 100점 맞을 수 있어 하는 거를 범위를 얘기해주고 문제까지 다 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니까 너희들은 이것만 공부하면은 너희들 100점 맞는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내 인생에 100점 맞을 기회 찬스가 이제 왔구나 싶어서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랐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대로 그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대로 그렇게 났는데 100점을 맞은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당시 학생이었을 때 아유 그렇게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나온다 100점을 맞으라고 일부러 가르쳐 줬는데 다들 100점이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0점 맞은 거는 그 선생님밖에 그 목사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고 아무리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100점을 맞는 길을 가르쳐줘도 안 듣는 거죠. 저도 이제는 제가 이게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그 길은 지금 넓은 길이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 제가 막 어떨 때는 진짜 4시간, 5시간 얘기를 붙들고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안 듣더라고요, 여러분. 안 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 대신 감사한 것은 다시 돌아와요.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주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듣고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요즘 많은 그 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내 자녀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주님이 재림을 하고 싶은데 재림을 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내 자녀들이 준비가 안 되었구나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믿는 것, 영생을 얻었다. 여기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이 삶이 주어진 이 삶이 바로 언젠가는 주님이 우리의 삶을 회개하시는, 정산하는, 계산하는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멘.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지만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부에는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우리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죄 짓는 게 아주 이 편한 이 습성이 죄 짓는 게 편하지 뭐 이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뜻대로 산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힘든 이 습성이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 죄 가운데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나는 위에서부터 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구세주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결국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우리 이런 말씀을 한번 있는데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아멘. 정말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다 가르쳐 줍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슴을 치고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 때문에 나의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저 피 흘려 고통 속에 죽어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혹시나 한번 괴로워해주고 막 힘들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요 4대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눈 뜨면 당연히 그런 믿는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를 다니고 수도 없이 죄에 대해서 듣고 그러면서 제가 성장을 합니다. 교회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했죠. 누가 보면 저는 굉장히 착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목요일 날 가서도 이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인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정의가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랑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게 큰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것은 법에 위반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형무소를 한번 갔다 온다든가 뭐 이러면은 죄인인데 여러분 나름대로 다 착하게 사는 것 같고 나름대로 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죄인 없잖아요 보면은 그죠?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거 드리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큰 죄인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참 그래도 좀 착한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렇게 했죠.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또 일주일 동안 누가 죄를 지었나 봐. 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리고 누가 막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고 울면은 뭔 죄를 지어갖고 저렇게 또 울까? 이런 생각을 품고 살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죠. 저에게도 결국은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성령님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제일 먼저 죄가 뭐가 죄냐면 9절 한번 볼까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제일 큰 죄는 예수 믿지 않는 죄예요.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대신 죽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이게 제일 큰 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몰랐던 거죠.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죄인이 없어요. 저는 여기서 얼마나 뒹굴고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그 내기시 공원 요코하마 내기시 공원에서 여러분 얼마나 제가 풀풀 뛰면서 울면서 제가 울고 기도를 했고 회개를 했는지 나중에 일어나 보니까 땅이 이렇게 푹푹 파였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죄인이더라고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 이 죄가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삶이 진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의 다니엘 기도 그게 보면서 내가 참 은혜스러워서 산보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는데 한국 사람 우리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모르는데 권오중이라는 저 배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가 나같이 그렇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쭉 교회는 다녔는데 그렇게 살다가 근데 또 이러면서 또 제가 또 이렇게 바리새인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난 근데 그런 죄까지는 안 지어 연예계에 있으니까 별별 죄를 다 지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나 이 죄나 다 똑같은 죄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죄를 이제 본인이 뭐 즐겁게 세상을 그렇게 살다가 4년 전에 그 배우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장애인으로 났더라고요. 장애인으로 나가지고 병명도 없대요. 세계에서 몇 명밖에 없는 난치병에 걸렸대요. 그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뭐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다니고 하다가 2020년이 돼서 그러니까 4년 전인데 정말 성령님이 오셔서
완전 한마디로 꼬꾸라졌다는 표현을 하더라. 꼬꾸라졌는데 얼마나 울고 통에 자복을 했는지 눈 떠보니까 이제 세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대충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님 오시면. 근데 그 배우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술을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술을 보니까 집에 비싼 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다는 거죠. 이건 요때 그때 좀 아껴서 먹어야지. 이건 또 귀한 손님이 오면 조금 아껴서 먹어야지 하는 그 술을 뭐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몇 천만 원 되는 술, 돈이 그 정도로 비싼 술.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그걸 갖다가 하수구에 그냥 다 버렸다는 거죠. 처음에는 누굴 줄까 아까워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님이 딱 그걸 하시더래요. 너는 죄 때문에 그거를 버리는데 누구는 죄 지으라고 그걸 아무리 비싸다고 좋은 거라도 그걸 줄 수 있느냐. 그게 얼마나 큰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아내랑 둘이 막 하수구에 막 몇 천만 원을 그냥 쏟아 부은 거죠. 그러고는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치는데 누가 보면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뻤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절대 결단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절대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러니 뭐 연예계에 여러분 일이 별로 안 들어온 거죠. 뭐 웃기는 소리 해야 되고 이상한 거 해야 되고 이래야지 인기가 있는데 자기가 결정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이렇게 일도 없어서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있는데 큰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왔대요. 광고하면 그게 굉장히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치킨 광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그냥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치킨 광고 하는데 하겠다고. 근데 이제 알겠다 됐는데 그 다음에 광고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런데 이 치킨을 먹으면서 이 맥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뭐 내가 먹는 것도 아니고 광고인데 한 씬 찍고 그냥 나는 안 먹고 돈 지금 벌어야 되니까 하나님 응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이게 광고지만 내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큰 맘 먹고 나는 못 찍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맥주 먹는 씬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광고회사에서 알겠다고 그러더래요. 그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큰 일거리가 들어왔는데 그놈의 맥주 한 씬 때문에 그게 그냥 얼마나 그게 이제 날아가고 나니까 그래도 주님 나는 나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한 일주일 되니까 광고회사에서 연락이 왔대요. 그거 맥주 말고 콜라로 바꿔주겠습니다. 어이구 할렐루야 너무 감사했는데 그러고는 또 더 놀라운 거는 이 계약한 그것보다도 더 올렸어. 더 많이 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일은 사실은 이런 일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자 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끔 테스트는 하시겠죠. 네 마음이 진짠지 가짠지. 그러나 그 테스트에 일단 응답을 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간증을 듣고 저 역시도 사실 간증하고 싶은 거는 참 많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으면 이제 나의 삶의 내용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이 세상 가치관에서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이제 변화돼야 되는 거죠.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여러분 가족 구원은 어떻게 시키고 주위 사람 구원은 어떻게 시키고 어떻게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믿었다가는 어떻게 돼?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간증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당신같이 믿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29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자, 29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 예수 믿어서 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생각했대요. 주님 큰일 났어요. 주님 큰일 났습니다. 저 사람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일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정으로 잘 믿으면 그런 일들이 은혜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는 그 믿음 없이 나의 열심으로 열심히 했다가는 분명히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작은 일을 하나 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장소에서 나를 통해서 이 선한 청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나를 보내주셨다. 나는 이 회사에 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선교사님들도 사실 이름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어요. 결국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얘기를 대신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일을 하는 분들이 또 들어 계셔요. 그걸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도 어쩜 그런 일이 있을까 놀라운 일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것,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주님이 거기 다 쓰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국도 지금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내가 아침부터 계속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오늘 당신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우리 집중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정말 아멘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서 지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유익하게 해주실 걸 믿고,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말씀했듯이 우리 세상은 계속 악하게 더 힘들게 지금 흘러간다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정말 믿을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끝까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여러분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는 민주주의를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 그래도, 아니 99명이 맞다 그래도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던데 그건 세상 얘기라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살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으니까. 저는 그 목요일 날도 우리가 그 전도 신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생을 처음 들었다. 또 어떤 일본 자매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 들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을 좀 안 하는 아들이 있어갖고 직접 물어봤대요. 어느 날 심각하게 이 엄마가 아들아 좀 얘기하자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너 엄마한테 솔직히 얘기해라. 너 결혼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혹시 너 동성애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아니냐, 솔직히 얘기를 하래요. 그랬더니
엄마 뭔 또 어디서 뭔 소리를 또. 근데 이 엄마가 참 쟤는 마음이 알겠는 거죠. 자기가 아마 예수님을 안 믿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만약에 자기 아들이 엄마 나 아무래도 좀 동성애 성향이 있는 것 같아도 자기는 그렇게 반대를 안 했을 거래요. 아 그래? 좀 마음은 안타깝지만 그래 네 인생도 축복받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자기가 이제 알고 보니까 얘가 이제 이러다가 예수님도 못 만나고 이게 이제 심판대 앞에서 이제 어떤 그거를 당할까 싶으니까 자기가 너무 걱정이 돼서 한번 그걸 물어봤다 해서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러지 말고 이제 아들의 구원을 놓고 이제 엄마가 그 눈물을 흘리며 이제 기도를 하셔야지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참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심판이 없고 영생이 없으면 뭐 때문에 뭐 이렇게 듣기 힘든 소리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자녀니까, 나의 가족이니까 이것을 끝까지 얘기를 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흘러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정말 심판이 있다 그러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을 따라 살고 그건 저는 저 안에서 얘기할 때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 정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 때라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것도 어머 이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마지막 때라는 이 감각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곧 오시는데 한 번에 우리가 죽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되어서 바로 반석 위에 바로 세운 집을 우리는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결국은 회개할 거, 이 계산할, 정산을 해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느 집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시모베에게, 자기 종들에게 그 능력에 맞게끔, 재능에 맞게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이제 주고는 떠났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금방 나가서 이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2달란트 남긴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드디어 올 때가, 여기에 주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님 보시옵소서, 주인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이 5달란트로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도 똑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도 2달란트를 똑같이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너희 주인의 기쁨에 너도 같이 동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는 하나 받아갖고 안 그래도 적은데 말이야 세상에 하나 받아서 땅에 꼭 묶어 놓은 사람은 저는 그 소리 들을까 무서워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저 바깥 어두운데 뭐라 그래요? 이제 바깥 어두운데 쫓아내는 거죠. 일부에 이게 일본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게 여러분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구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서 마태복음 10장, 13장에도 보면은 그날에는 앉아서 옳은 것 중에 나쁜 것을 다 골라내고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다. 좋은 고기가 있는데 나쁜 고기들은 다 끄집어내는 그런 심판하는 데가 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어떤 분이 꿈을 꿨던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이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오는 꿈이었어요. 올해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꿈이었는데 그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몰랐죠. 이렇게 드럼통 같은 이 세탁기가 막 돌아가는 이제 그 꿈을 꾸면서
꿈을 꿀 때 참 신기한 건 이건 지금 무엇을 의미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꿈을 꾸면서 이건 지금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세탁을 하면 깨끗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그 안에 여러 가지 세탁물들이 막 뭉쳐져서 돌아가는데 이건 지금 2부에만 하게 되네요. 그래서 막 돌아가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세탁물이 그래서 보면은 부도는 것도 있고 깨끗해진 것도 있고 이렇게 세탁이 다 돼 가는데 그중에 도저히 돌려도 세탁을 해도 깨끗해지지 않고 아주 강고 그냥 이 뭐라 그래 아주 한국말로 뭐예요? 아주 단단하게 이게 안 변하는 그게 안 변하는 건 그 나중에 이제 우리의 해석이고 거기에 보니까 청바지 아주 두꺼운 천으로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돌려도 그게 때가 빠지지도 않고 아주 다른 세탁물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청바지가 막 돌아가는 몇 개를 골라내더래요. 골라내는데 너무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게 하나님의 손인 것 같아서 아무리 돌려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깨끗해질 생각도 없고 돌려도 교회에서 돌아갑니다 지금 세탁기가. 그런데 그 꿈을 올해 그 얘기를 듣고 그런 꿈이 참 그랬구나 그랬는데 이제 12월이잖아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회를 또 나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말은 안 하지만 또 일어나는 일 중에서 제 안에서는 그 꿈이 정말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형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반석에 바로 세운 그런 집을 짓는 사람, 슬기로운 지혜로운 자가 될 수도 있고 바로 모래 위에 짓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내용은 각자가 무슨 집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잘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을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각각 자기가 어떻게 세우는지 조심을 하라는 거죠. 12절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아 올려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교제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해답은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 마지막에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올해를 잘 정리하시고 12월 올해는 주일 설교는 제가 마지막이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